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열린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처음 서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하림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정말 이 신한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공동체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또 많은 기회들을 또 제공하시려고 애를 쓰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되고 아름다운 강단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피차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낡은 의자고요. 세월이 느껴지는지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게다가 의자의 다리 하나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진즉에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안 버립니다. 아니, 못 버립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25, 21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은 이 낡아 빠진 의자 하나를 버리질 못해요. 결국 목공소에 가서 그 의자를 다 고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 의자에 집착을 하나? 살아생전 아빠가 만들어준 의자였어요. 그러니 이 여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낡아 빠진 것 같지만 이 여주인공은 이 의자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이제 아빠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 어린 나를 위하여 의자를 만들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이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대개 이 십자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도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십자가. 그 교회를 세울 때 보면 교회 첨탑에 뭐니 해도 뭐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죠. 십자가는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본당에 들어와서도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보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처음엔 본당에 십자가가 없었더랍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를 한쪽에다 달았어요. 이게 글씨에는 예수인데 모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청동 부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약간의 은은한 조명에 나오게끔 해가지고 벽에다가 한쪽에다 살짝 달아드렸는데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교회 첨탑을 봐도 십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십자가, 무슨 개업 신방을 간다든지 뭐 이사 신방을 간다든지 할 때도 이렇게 선물 챙기잖아요. 십자가로 된 어떤 선물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렇게 좋아하셔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아마 하신 분이 또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목걸이까지 십자가예요. 왜 그렇게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또 기대하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이미 너에게 보였으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결국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성도 여러분, 도마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봤을까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는 기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초대는 했지만 도마가 정확하게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 못자국 난 양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기만 해도 도마는 이미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립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도마의 말이 그렇게 들려요. 예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보면 참 좋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렇게 좋고 십자가를 또 찬양하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또 이렇게 또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어떤 뭉클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좋아하는가?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뭘 느끼냐면 평안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평안한 어떤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를 좋아해요. 십자가를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화평을 누리자 이 부분에 주석 번호가 달려 있을까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설명이 되어 있기를 화평이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화평이 있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얼른 생각해봐도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우리말로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원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평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잭 도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쪽에 보면
시커먼 구름과 천둥 번개가 혹시 보이십니까? 예, 시커먼 구름과 천둥 번개, 그리고 싸납게 쏟아지는 물살도 보이실 거고, 아주 가파르게 깎아지른 바위라든가 벼랑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시나무 흔들리듯 흔들리는 버들나무 가지들도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잭 돌슨 이 화가가 이 그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정중앙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포인터로 잘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눈이 좋은 자는 볼지어다. 예. 중앙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조그맣게 로빈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 새끼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잭 돌슨이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이기를 Peace in the Storm, 폭풍우 속에서의 평안이에요. 이 폭풍우가 없는 평안, 그건 다 누리죠. 폭풍우가 없기를 다 바라고, 천둥 번개도 없었으면 좋겠고, 싸나운 물살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주 가파르게 깎아지는 벼랑이나 절벽 같은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평안을 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끼알을 고요히 품고 있는 로빈새와 같은 평안. 그러니까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어미새와 새끼알의 관계,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아무리 사나운 물살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물살도 천둥 번개가 없어도 불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 이제 우리 코하자 하고 불을 딱 끄면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모든 불을 다 끄라 하십시오. 여기 불을 다 끄라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 불을 다 켜고 밝음 대낮이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옆에 누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 에이레네, 평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오셔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화목한 관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평안, 이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 평안해지고, 그렇지.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여러분도 이 말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는 이런 거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평안은 물도 없고 불도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 옆에 있다고요. 엄마 아빠의 손을 잡는 이 고사리 손으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이제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화평을 이룬 하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고 로빈새가 새끼알을 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시는 이 평안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평안이 이렇게 싹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 평안이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십자가에서 평안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소망을 품게 돼요. 소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염단을, 염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이걸 늘 느끼고 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우리 김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시는 것 같긴 한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구질구질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리고, 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다운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작정 기도를 해도 안 돼. 누가 금식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해봤는데 안 돼. 철야 기도를 해보라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낙심이 되죠. 그러면서 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열린배대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올해로 18년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건 저의 진로에 옵션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남아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한 13개월이고요.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나는 아직 어리다고, 나는 여기 공부하러 왔다고, 이민 가방까지 다 챙겨서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인이요, 너무 강력하면 무서워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인을 주셨는데 거역하면 쟤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차라리 너 죽어라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저하고 아내하고 짐 다시 다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시킬 때는 그만큼 이 교회에 보내줄 준비된 영혼이 많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개척 멤버 없었습니다. 저하고 아내 둘뿐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했던 것인데 막상 그 길로 나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생활비 보조해주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하고 6년 만에 쌍둥이를 품에 안았어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벅차던지요. 그런데 쌍둥이를 품에 안은 건 꿈만 같은데 눈을 뜨면 현실이잖아요. 분유값 걱정해야 되고 기저귀값 걱정해야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상가 2층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상가 1층 입구가 포장마차 집입니다. 그리고 지하가 노래방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위층 3층이 호프집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1차 때리고 기분 좋게 노래방 가서 2차 하고 또 3층 호프집 가서 또 가볍게 3차 하고 그리고 꺼림직하면 2층 내려와서 교회에서 회개기도 하고 가면 됩니다. 이게 코스예요. 그게 코스. 그래서 정말로 그랬는지 이 손님들이 1층 갔다가 지하 갔다가 3층 갔다 하는 사이에 이 2층에다가 교회 입구에다가 온갖 그래서 새벽이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지를 들었더랍니다. 거기서 신문지를 들었던 건 토사물을 치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 저에게 이 젊은 날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던 게 맞았던 걸까요? 제가 제대로 들었던 걸까요? 혹시 제 그냥 개인적인 확신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제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 개척교회의 현실도 모른 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 객기로 시작한 개척은 아니었는가? 별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보다 저를 더 잘 아시죠? 제가 어떤 인간인지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를 다룰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얼마나 제가 교만 덩어리인지 그렇게 저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지 않고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고 저를 철저하게 짓밟으신 거예요. 그건 저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인내한 겁니다. 그래서 버텨낸 겁니다. 환난은 인내하는 법을,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져요. 나는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것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꼭 품에 꼭 안아주고 있는 이 로빈새와 같은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환난이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고난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자, 내가 한 번 더 기다리자, 내가 한 번 더 인내하자,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그 인내가 연달을 낳고 연달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환난과 고난을 지나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죠.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나? 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평안도 누리고 소망도 품지만 뭐니 해도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광주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의로움과
경건함과 선함의 열매가 있으신 거예요? 내가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얼마나 알아요? 내가 전도는 얼마나 했으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으며 한번 까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할수록 주눅이 드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죄책감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게 목사니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라는 게 여러분도 해보셨을까요? 하면 할수록 충분하다고 느껴요? 모자라다고 느껴요? 모자라다고 느껴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하면 할수록 고픈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쿡 찌르면서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해요? 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모든 목사 예외가 없어요. 아마 우리 신앙교회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붉어져요. 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죄책감이 내가 충분하게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딱 깔려 있어요. 두 번째 죄책감이 말씀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말씀에 죄책감이 있어요.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깊어요. 보면 볼수록 이게 이런 말씀이네.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 정말 수박에 겉핥기였구나.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도 이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쿡 찌르며 목사님 성경 얼마나 알아요? 그러면 또 얼굴이 또 붉어져요. 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죄책감이 사랑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목사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핏값을 흘려주실 만큼 사랑해요?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기도도 충분하지 못해, 말씀도 충분히 몰라, 사랑도 못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맡긴다. 뭐 사랑이라도 뭐 제대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무력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그지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나는 경건하지 못했어요. 주님, 나는 기도를 충분히 못했어요. 주님, 나는 말씀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십자가를 볼 때 괜찮아. 네가 그렇게 연약할 때, 여기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또 넘어지고 또 부끄러워지고 또 수치심이 들고 또 죄책감이 들고 막 그럴 때 나는 기약대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사랑이 느껴지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따지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아직 연약해요.
내가 아직 무력해요. 내가 아직 무슨 선한 걸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충성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나는 여전히 이런 마치 꼬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 죄의 모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별별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이 신음처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십자가를 통해 괜찮아.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아무리 모자라도 난 너 사랑해. 나는 널 위해 기약대로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나? 누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나? 아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면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걸요.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랑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를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언제 보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광주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더 자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십자가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겠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겠고, 현재 지금 그 광야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거세게 쏟아지는 물살에 우리가 젖을지는 모르나 그 물살에 내 새끼알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란에 있으실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환란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연단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또다시 저는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또 흔들리실 거예요. 또 자빠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불경건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광주신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